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세상에 비겁하고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도 필요가 없어. 내 목숨보다는 필요 없는 내 목숨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뒤에서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강나루트에서 앉아서 안 가는 거야. 자기는 다 가라 그래놓고. 그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니까 하나님 참 야곱이 하는 꼴 보니까 여기 참 가소롭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어째 저랬을까 싶어가지고 지 새끼도 모르고 지 아내도 모르고 지만 살라고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는 야곱이 아차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 버렸죠. 그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환도라는 것은 환도는 그 달 모양의 칼이잖아요. 그죠? 둥근 칼이잖아요. 둥근 거. 초생달처럼. 이런 칼이겠죠. 환도. 옛날에 보면 산적들 들고 있는 칼, 그죠? 이런 칼인데, 이 환도뼈가 착하게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여튼 허벅지 위쪽에, 뼈, 이게 부러지면은, 이제 못 쓰는, 엉덩이 뼈다, 허벅지 뼈다, 여러 가지, 아니면 남자의 성기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그 뼈에 살을 먹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성기는 아닌 것 같고, 정식기는. 아마 허벅지 부분에 있는 이런 뼈가 아마 이렇게 생긴 게 있는가 봐요. 그걸 딱 부러뜨려 버렸어요. 저 부러뜨리니까 이제 걸음을 못 걷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가려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못 보냅니다 하고 이제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은 참 특기가 뭐냐, 붙들고 늘어지는 거. 라헬 사랑해가지고 붙들고 늘어지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붙들고 늘어지는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죠?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첫째,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죠?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이런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처럼 살지 마라. 사기꾼처럼 속이는 자처럼 교활하게 지금 양떼 가르고 하는 요런 식으로는 이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 안에 그 귀하게 생각하던 정말 20년 동안 정말 눈물로 피와 땀으로 가꾸었던 재산들 다 날아가게 되는 판국에 야복강에 앉아서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없어질 판국에 야복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두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꼭 나타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그럴 때다. 15장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럴 때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두려워 말라. 그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쫙 나타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나이다. 하나님을 이긴 사나이가 무엇이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믿고 있는 다리도 이제 부러뜨렸으니까 이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이 하나님은 떠나가고 야곱은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형님 앞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대형이 이제 진영이 바뀌었어요. 지난 밤까지만 해도 자기가 맨 뒤에 섰는데 이제 자기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만났지만 이제 진짜 확실하게 만난 거죠. 야복강가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이잖아요. 이제 도망도 못 가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은 그냥 둬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리의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할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게 또 안 되면 또 뭐까지 보겠어요? 뭐 안 되면 뭐가지까지 부러뜨리겠지 뭐. 그죠? 목 부러뜨린 사람 많이 있어요. 목 부러뜨려 가지고도 하나님 만난 사람 많이 있어요. 목 안 부러뜨려지고 발목 안 부러뜨려진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맨 앞에 서가지고 쫙 갑니다. 자, 근데 야곱의 모습이 뭐라 그랬는가요? 봅시다. (33장에) 넘어갑니다. (33장에) 봅니다. 아, 33장 바로 위에 31, 33장 한번 봅시다. 33장 한번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극적인 형제간의 상봉, 20년 만에 상봉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상봉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세상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이렇게 와서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해줄 줄 알았어요? 아마도 말에서 뛰내릴지 좀 깜짝 놀랐을지 몰라. 그런데 쫙 알아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야, 그런데 이 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실험했으니까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머리가 막 그려졌을 것이고 옷은 막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좀 피도 묻고 막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도 빠지고 머리는 완전히 산발이 돼가지고 옷은 거지거지 해가지고 다리는 또 어떻게 쩔뚝쩔뚝 하면서 쩔뚝쩔뚝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형님 앞에. 그런데 형님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올 때. 야, 보니까 뭐 낙타 보내주고 소, 양 막 보내주고 떼거리로 막 계속 보내주니까 아니 이 친구가 야 가서 정말 재산 많이 불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런 정도의 뇌물을 보내줄 것 같으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고 생각합니까? 참 말이나 나귀를 타고 비단 옷을 걸치고 그죠? 아주 그만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겠어요. 그죠?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모습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한 방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웬 거지 같은 영감쟁이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부정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온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웠던 마음이 싹 가시고는 아이고 내 동생이 어째 저 모양이 됐을까 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 큰 가닿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형을 보고 7번씩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고 오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눈 녹듯이 그 미운 마음에 싹 녹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가면 너 모가지 부러져. 그러니까 목 숙이고 7번 숙이고. 참,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그 20년 동안 맺혔던 그 마음의 한을 풀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이 말은 또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이제 변했거든요. 변했거든요. 사고관이 변하고 안목이 변하니까 진짜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야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 또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시, 원망, 이런 것들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미움이 가시게 하시고, 원망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평이 없어지게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주시면은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거친 것이 싹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현세 천국. 우리가 지난 금요날 우리가 현세 천국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의 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순간은 우리가 현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이 항상 있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언제 가면 항상 있습니까? 저기 가면은, 그때 가면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을 동안에는 항상 있지 못해요. 어떤 때는 현세 천국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현세 지옥이 됐다가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더디어 가면 더디어 갈수록 지옥에 있는 시간보다는 천국에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싹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 삶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연습하다가 이제 영원 천국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바로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에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른데, 이 야곱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는 그 모습이 집중적으로 조명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그런 상봉이 끝납니다. 끝나고